안녕하세요. 최강현 전도사입니다. 아, 이번 주 6과입니다. 제목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제목이고요.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그것과 연결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특히 바알 숭배 때문에 이제 가뭄을 보내셨고 3년 동안 가뭄이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이 그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그러한 본문이겠습니다. 자,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누가 한 말인가 하니, 이 아합 왕이 이제 엘리야를 비로소 만났을 때 엘리야가 이 모든 가뭄과 기근을 이제 야기했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엘리야를 정죄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를 외쳐버립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응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요, 당신과 당신 집안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한편 살펴보시겠습니다. 3년 동안 가뭄과 기근이 지속되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가뭄을 내리신 지 3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실 때가 되었다 하시며 엘리야에게 명하시기를 이제 아합 왕 앞에 가서 서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무렵 3년 동안 지속된 가뭄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도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태로 인하여 백성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에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좀 답답해요. 굶주린 백성에 대한 안위, 그러니까 굶주린 백성의 안위보다는 자기 소유의 말들, 지가 아끼는 노새와 말들을 더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에 대한 안위보다 자기 소유의 말들과 노새를 살리는데 더 관심이 많았다라는 이 성경 본문의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기 최측근 신하 오바디아라는 사람, 그러니까 측근 신하였던 오바디아를 데리고 말과 노새들에게 줄 물과 꼴, 즉 풀을 찾으러 이스라엘의 모든 샘과 시내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선가는 둘이 이제 길을 나누어서 함께 찾아보자 이렇게 열심히 찾아댕겨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소유의 말과 노새, 애들이 죽을까봐 그들을 마시게 하고 이 짐승들을 마시게 하고 먹일 그 꼴, 이제 이 사람이 이걸 찾아 나섰다 이겁니다. 성경 18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참 자기 백성을 살리리니 이게 아니에요. 그 자기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이제 그 길을 나누어서 각각 찾으러 나갔다 이겁니다. 오바댜, 아합의 왕 신하 이름이 나옵니다. 오바댜, 그러니까 선지자 오바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인데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 매우 의롭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본문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본문에서 이 오바댜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가 잘 나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사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진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엘리야의 고백에 의하면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죽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다 죽였고 나만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때 오바댜는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가운데 100명을 굴에 숨겨놓고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이들의 목숨을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사실 100명은 산 거예요. 근데 다 도망갔겠죠, 일단. 자, 어쨌든 오바댜가 길을 갈 때 엘리야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또 그 사람이 아합 왕의 신하였다, 측근 신하였다는 것도 사실 알고 있죠. 엘리야가 그 앞에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자신이 나타났음을 아합 왕에게 알리라 명령을 합니다. 처음에 오바댜는 사실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는데, 그때 오바댜도 이제 뭐 여기 함께 당겼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나 모른다 모른다 다 했어요. 다 모르니까 사실. 그런데 알면 너가 아는데 거짓말했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뭐 이렇게 굉장히 협박을 합니다. 이 아합 왕이요. 자, 어쨌든 이제 두려운 마음에 이제 망설이다가 결국 엘리야의 명대로 아합에게 엘리야가 살아있고 지금 돌아왔다,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알려요. 자, 그런데 정말 누가 이스라엘 괴롭하여 한 자인가?
당연히 아합 왕은 이를 갈며 엘리야를 잡으러 갔습니다. 갔더니 진짜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를 만난 아합의 첫 마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더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아합 자신과 그의 집안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가뭄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라 이겁니다. 그의 아합 왕의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성경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다 이거예요. 참 하나님이 바알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것을 밝히자 이겁니다. 그렇죠? 응답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응답하느냐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겁니다. 대결을 제안한 거. 엘리야가 사실 결투를 신청한 거죠.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결투에 신청했어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이게 뭡니까? 이세벨의 상에서 이세벨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키운 거예요. 일단 왕궁에서 이들을 고용해서 월급 주고 먹여주고 해가지고 사실상 국가 공무원처럼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이 제사장들을요. 아합은 이 대결 제안에 응했습니다. 그의 명에 따라 엘리야가 요청한 사람들이 전부 갈멜산으로 모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관중으로 모인 겁니다. 심판으로 오는 것이죠. 실질적인 엘리야의 상대는 왕비 이세벨이 키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세벨이 키운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은 그저 참관만 했어요. 나중에 보면 이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목숨을 건집니다. 이게 일단 얘기 없죠.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었는데 아합은 왕비 이세벨을 통해 유입된 레바논 시돈의 바알이 하나님이라 하는 이 신앙이 이스라엘의 창고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참여를 했죠. 왕비 이세벨을 생각해서. 그 사이에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조직적으로 제거했고 대신에 850명에 달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왕실 직속 공무원처럼 고용을 했던 것이죠. 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오늘 확인하고 그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참관인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대표들이 왔겠죠. 자,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냐? 너희들 오늘 봐라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들이 확인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가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오늘 확인하고 참 하나님인 것으로 확인된 분을 따르라. 그런데 백성들은 묵묵부답 일단 관망의 자세를 유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성경 말씀입니다. 제물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하자. 송아지 제물을 각각 놓고 여기에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하나님이다. 오케이?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엘리야의 제안이 그것이었습니다. 송아지 2마리 잡아서 각각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한 제단을 위해 거기서 이제 바알에게 구하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불로 응답하는 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백성들은 이에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백성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참 눈물겹게 부르짖습니다. 하루 반나절 이상을 눈물 깊게 부르짖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을 구하고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제단 주위에서 뛰놀기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진지하게 아주 종교적인 춤까지 춘 겁니다.
제단 위에 송아지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참 안타까운 그 일이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반나절 이렇게 소모했어요.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이걸 보고 나서 엘리야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엘리야는 꽤 기다려 주었어요. 적어도 아침부터 해가 중천에 뜬 정오까지 기다렸으니까요. 정오 즈음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실컷 조롱해댑니다. 목소리를 두어 큰 소리로 부르라. 너희 신께서 묵상에 빠졌는지 외출을 하셨는지 이마트 가셨는지 운전 중이신지 주무시고 계신지 하며 약을 바짝바짝 올립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 더 안타까워서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기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막 자해를 해가면서까지 피를 내면서까지 부르짖었다 이거죠. 그러나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행위가 이들의 규례대로 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도들의 자해까지 요구하는 그런 신이 바알 신이었습니다.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월급 많이 받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좋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이 사람들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그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열심을 보일 때도 많이 있어요. 정말 헌신적이고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내릴 때 우리는 정말로 불행에 빠지게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피까지 흘려가며 부르짖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엘리야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나섰죠. 그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되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고 제단 주변에 물이 흐를 수 있는 또랑을 파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한술 더 뜨는 행동을 했는데 뭐냐? 장작더미와 그 위에 놓인 송아지 위에 물 4통을 냈다 부어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를 무려 3번이나 반복했다. 그러니까 물 몇 통을 냈다 부어댔느냐? 물 4 곱하기 3, 12통을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랑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강한 불이 내리면 물을 이렇게 냅다 부었는데도 싹 태워버린다 이거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3가지를 그는 간구합니다. 다 준비해놓고 저녁 무렵이 됐어요. 그때 이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저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 이기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응답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백성들로 알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둘째, 그는 여호와께서 응답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행하고 있음을 백성들로 알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즉,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임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 것이죠. 셋째, 그는 여호와께서 응답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심을 백성들로 알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자, 다 뭡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을 구했다 이겁니다. 깨달아 알아라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나에게 명령을 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너희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오게끔 만드시는 게 그 목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결과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립니다. 응답이 즉각 일어나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의 물과 나무와 심지어 돌과 흙과 또랑의 고인 물까지 모조리 살라 버렸습니다. 성경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는 그는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바짝 엎드렸죠. 백성들은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무당 바알의 선지자들 전부 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죽음을 면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그들은 그저 보조적인 역할만 했었고요. 그냥 관람만 했습니다. 아마 회개의 가능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죽였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 나무, 돌, 흙 전부 태우고 또랑의 물 다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 못하게 하고 다 죽입니다. 그 백성의 깨달음으로 마침내 비가 내립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해피엔딩이죠. 앗 왕 또한 백성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가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도록 방치한 것은 왕비 이세벨과 그의 나라 시돈과의 관계 때문이었는데, 이후 엘리야를 죽이려고 발악한 사람은 사실 아합 왕이 아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거든요. 아합 왕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손을 쓸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입증이 나버린 걸.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며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망각할 때 그들은 불행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인류는 늘 큰 재앙을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두 번째, 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가뭄이나 전염병 같은 재난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게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택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아닙니다. 왜? 절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특히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것은 세상 행복과는 반대 방향의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 고난과 막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그런 상황 많이 겪었어요. 행복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는다는 건. 자, 그러나 택하심 받으면 순종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바알 신앙은 오늘날의 세속적인 쾌락과 욕망과 무조건적인 재물의 추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런 것들을 섬기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